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고린도후서 읽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성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읽다 보면 6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에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마치 수다 떨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또 거기 그 소리에 꼬리를 맞춰서 계속 딴 소리 하다가 또 누군가가 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옆에서 듣다가 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하면 아 맞아 그러면서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이 고린도후서는 상당히 여러 개의 편지가 하나로 뭉쳐졌다라고 중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눠서 읽었을 때는 훨씬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읽다 보더라도 그 본뜻에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읽기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전제 필수 조건, 마음을 넓히자. 아멘. 사실은 저는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1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4절을 건너뛰고 7장 1절도 건너뛰고 7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면 그 11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중간에 낀 14절의 말씀과 7장 1, 2절의 말씀은 뭐라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전에 많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와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동그라미 표시는 이 성서를 요즘에 편찬할 때 이 새로운 단락이 나누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사항입니다. 보통 동그라미 그 위에 어떤 소제목들을 달아놓아서 보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4절 바로 앞에는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 위에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앞에는 동그라미 되어 있고 아무런 제목이 없죠. 너무나 잘게 잘라놓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하면서 10절에 있는 근심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고린도인이여 라고 하면서 호칭을 부르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통 편지글에서 호칭을 부를 때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갑자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4절 앞에도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1절과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마음에 넓어졌다라는 이야기와 13절에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면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이 12절에 좁아졌다 그리고 또 좁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의라는 마음이 나오고 12절에 우리 안에라고 이야기하고 12절 하반절에 너희 심정에서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너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마치 식구처럼 아주 잘 수사학적으로 구성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리고 나서 3절에도 이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2절도 마음, 3절도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6장에서 이야기했던 11절과 13절의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가 처음 정경으로 될 때 각 바울이 세웠던 교회 후예들이 예를 들어 바울이 죽고 나서 4세기 때 정경화가 됐으니까 무려 3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교회 담임자들이 대표해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가지고 회의장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만큼은 전승에 의하면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뭉퉁이로 갖고 왔는데 섞여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대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인이어라는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왔던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 7장 2절에서 3절에 있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과 13절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7장 2절과 3절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6장 11절, 12절, 13절 다음이 7장 2절, 3절이 하나의 편지였을 거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전에 화해 서신이라고 하는 추정하는 이 편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기쁨에 넘쳐서 내가 여러 가지 근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줄을 이루는 이 편지를 오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부탁하는 식의 화해를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끈질긴 노력 플러스 아주 애정 어린 간절함의 편지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해를 위한 전제인 필수 조건에 대해서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마음을 넓히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아멘. 먼저 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 말은 무척이나 간절함과 애정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냐? 이 호칭을 쓰지 않고도 너희가 라고 딱딱하게 시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라는 말은 번역하면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님 사이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는 그나마 가능합니다. 굉장히 가족 같은 구성원으로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도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끈끈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불가금 불가원.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가까우면 흉 잡힐 일도 많고 그리고 권위도 안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숨김없이 다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흠이 돼서 나중에 공격을 당할 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는 숨김이 없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마음이 넓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넓게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 앞에 오직을 넣어서 지금 이런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 말은 헬라 시대 때 자녀에게 말하듯이라는 이 이야기는 확실한 우월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랍비의 위치는요 절대적입니다. 랍비 밑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자녀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부모님과 이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라는 이야기는 애정을 표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월적 지위가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우월적 지위를 포기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은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이것을 산정하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부탁하실 때의 그 모습과 아마 흡사하지 않을까 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인 그 자세를 통해서 이 선생이 자녀에게 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는 이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할 때 이 심정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이 마음은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마음과 서로 상통하는 전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자어에서 마음 십자하고 비슷합니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자에 보면 의지할 때 뜻지할 때도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죠.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트도 되지만 이 뜻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인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12절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 11절의 마음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콩팥에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 콩팥이 이 마음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보면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콩팥을 도려냅니다. 그것은 도려내서 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것은 마음을 바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6장 11절에 있는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말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마음하고 마음, 구약에는 이것을 레브라고 하는데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를 이 성서 70인역 성경으로 밝힐 때 바뀌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 정신, 더 나아가서 내적 인격체의 총칭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 먼저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 뜻을, 내 속을 다 펼쳐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에도 보더라도 최근에 대선 지명자가 후보자가 당대표와 갈등이 있으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한참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갈등이 서서 또 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화해가 맞을까? 또 폭탄처럼 언제 찢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의구심이 들까요? 그거에는 이해관계가 마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갈등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것을 접고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면서 먼저 화해에 앞서 자신의 그 마음을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어떤 때까지요? 정말 숨김없는 사이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옹색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틀어지면 꼭 화해를 해야 될 사이가 아니라면, 화해를 안 하고도 굳이 꼭 계속해서 만날 사이가 아니라면 너는 그래라 라고 돌아서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면 나도 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하게 나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나도 같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점점 사라지는 듯합니다. 아무리 성도가 진리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상하게 하는 순간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고 뭐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눈 감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너한테 맡겨두었는데, 그래서 너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너는 혼자 잘 믿는다고 해서 너가 살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욕심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목사님을 예만 하고 그저 섬기는 모습을
취한다고 하면 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일심동체입니다. 부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전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상담학을 시간에 들어가서 배우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자신이 좋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서 화해하라고 합니다. 가장 내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건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학문적 결과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화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보시냐?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약속하신 것, 새 계명을 어디에다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마음에다 새 계명을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바깥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에 솔로몬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계속해서 안 써도 되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굉장히 서론이 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다 아시죠? 무엇을 구했죠? 지혜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떤 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판단을 듣고 분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백성들의 소리 중에서 그 중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디에 들었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뭐를 주신다고요? 총명한 마음. 총명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총명한 마음을 주시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마음을 구했더니만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상 3장 9절에 이야기하는 이 마음, 듣는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바로 레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 정신, 내적 인격체의 총칙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레브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뜻을 뭐라고 보냐면 이너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참된 자아, 전인격체. 그 다음에 마인드, 영어로 정신이죠. will, 의지죠. heart,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많이 번역한 건 물론 heart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마음, 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어떤 차원까지 이야기합니까? 뜻과 의지까지, 전 인격체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번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표준세 번역에서도 마음에 드셨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마음이라는 글자가, 레브라는 글자가 원문에 아예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기뻐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 주기를 기뻐하신, 뜻이 기쁜 것도 되고요, 감정적으로 마음을 흥분됐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전체가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다도 되는 겁니다. 어떤 때처럼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좋았더라 하면서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화해를 할 때 세상에서 학문에서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당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하면 제일 기쁜 건 내 자신이다 라고 해서 화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해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마음의 장에 새겨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이 용서하는 삶, 화해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늘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저는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용서와 화해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인생이 더 깊어지면 이해심도 넓어지고요, 모든 걸 다 포용할 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용서도 그만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옹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야는 더 좁아지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마음이 넓은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것, 화해가 안 되는 거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라. 너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때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마음이니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요, 그거 인간의 의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화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화해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이 목회 방침에 반발하면서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잡아도 싫다고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라고 하면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읽을 때 사실 오늘에 있었던 이 부분적인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평신도일 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너무나 저와의 갭이 가장 많았던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내시다 보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게 해달라고. 아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마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화해를 앞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도님께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성령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요, 화해요,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용서와 진짜 화해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게 진짜 용서고 진짜 화해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 심정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미울 일이 또 오해할 일이 많을까요? 제 자신도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려면 그래라, 에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사이 아니냐 라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넓힙시다 라고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심정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서 화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